예수와 믿음 3부. 예수를 믿는 표식은 무엇인가? 네 번째 표식, 경륜적 사역을 암.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와 율법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류 가운데 어떠한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쌓기 시작하면서 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은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계속 쌓아 나가게 되면은 그 쌓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신호등이 되어 줍니다. 삶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구원으로 여기는 어설픈 구원의 확신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되고 생명과의 말씀, 즉 계시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듣고 의식화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의식화를 하면은 계시적인 단계를 넘어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도 알게 되어서 진정한 신앙생활에 누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들이 풀어지는 것을 계시라고 하죠.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한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은 일정한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께서 그 일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 안에서, 즉 그리스도인 안에서 왜 사람이 출생하였고 왜 죽는 것이며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왜 성령을 보내주고 다시 오시는지 알게 되면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삶이 자신의 의지와 관련 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 속에 일어나고 있고 이 흐름에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경륜적 사역의 출발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제는 자신의 의를 따라 앞서가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경륜 안에서의 사역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교통하시고 감화와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는데 계시가 무엇인지 경륜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명을 깨닫기 시작하죠.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원래 없습니다. 깨닫는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이고 깨닫고 난 후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응답의 여부의 문제가 있을 뿐인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이 체험되고 율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알아서 깨달은 말씀을 신호등으로 삼을 수 있게 되면은 그는 새 언약의 통치를 받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사명자이며 사역이 시작이 된 것을 스스로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사명자인 것을 서신의 서두에서 항상 밝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고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에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륜적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륜적 사역에 있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은사주의입니다. 은사는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도구인 것이지 주체, 본질이 아님에도 은사를 신앙생활의 전부 또는 사역의 전부로 아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주체는 생명과인 생명의 말씀,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 묵상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정립이 되면은 그때 비로소 은사가 이미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은사를 구하고 개발하고 활성화해서 사역의 윤활유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은사가 앞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은사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명의 길에서는 늘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은사가 먼저 나올 수도 있겠죠. 다만 사명의 중요성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되돌려 놔야 하겠습니다. 은사가 앞장서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심이 왜곡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제 알고 그 다음에는 그 사명에 따라서 제자 양육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게 되는데, 가장 가까이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과는 삶의 누림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야 마찰이 적고 갈등도 적어서 원만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되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동역의 단계까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부나 부모 또는 자녀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가족은 1차적인 최소 단위의 소그룹 아카데미가 됩니다. 외에도 다양한 모임을 만들어서 소그룹 아카데미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도 이러한 소그룹 아카데미가 모여서 교회를 이룰 수 있으면 아주 바람직한 교회상이 되겠습니다. 이때 인도자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생명과를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도자가 율법 선생이 되어서 성공의 법칙이나 사람을 만드는 교훈이나 훈시를 말씀으로 사용해서는 그 영혼을 자신의
노예로 삼게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자칫해서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은 불못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도자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을 위해서는 성경 외에도 계시적이거나 최소한 율법을 분리해낸 생명력이 있는 복음적 공과가 필요하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법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은 비교와 판단과 정죄의 율법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약육강식의 생존 세상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진선미를 추구하며 도덕 윤리를 세우고자 살아왔던 그 혼의식이 쉽게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껍질을 깨고 나오는 인고의 과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이라는 껍질을 깨고 나오면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이러한 과정이 사실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삶의 과정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성전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공동체 모임의 장소일 뿐인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움켜쥐고 성취하는 지난날의 삶은 허수아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을 짓는 움직임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만이 성전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을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구제와 선교, 이 모든 것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진짜 성전은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심령 성전이죠. 그런데 이 성전은 자신의 의지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식양으로 지어지는데 하나님의 식양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를 알고 경륜 안에 있게 되면은 이때 비로소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표식이 무엇입니까? 경륜적 사역을 아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며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